오늘도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또 이 3일 남성 젊은 분들의 이 헌신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명을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라. 주의 모든 자를 힘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근심 걱정을 모두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남성교 헌신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샤론의 고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 있는 자에게 것이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천국의 생명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시간, 육체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충성 다해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물질의 명문가, 명예의 명문가가 되기보다 오직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가정이 바라는 물질과 명예를 구하기보다 믿음의 명문가답게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가정 안에 예배가 넘치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서 있게 하소서. 집값은 날이 갈수록 치솟아 서민들은 거주할 집이 없어지고, 출산율은 날마다 감소하여 집집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모두 주님 뜻대로 해결하여 주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과 권위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하소서. 사람의 권위와 분파는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오직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위임 목사님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터까지 연결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직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터에서 우리의 행실이 모든 면에 모범이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기업 총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소서. 재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갑질 경영이 아닌 이 나라 경제주역답게 모범이 되는 경영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분단된 우리 남과 북이 전쟁이나 정치나 경제를 통해서보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현재 일본 정부의 경제 침탈 행위에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근심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의 국권 침탈, 위안부, 강제노역, 강제징병 등의 잘못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국민도 그에 대해 용서하고 진정한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국가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나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보혈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나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는 반드시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찾은 그 목자는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도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자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산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다 너그러우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양을 찾았다고 동네 주민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 그 드라크마보다 잔치에 쓰이는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에 물론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았으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일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여서 돈을 써야 할까? 라는 생각을 이 부족한 저는 해보게 됐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목자와 이 여인과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그 감격이,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3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4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7장이 기록되기 전에 6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서로 의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이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끌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후에 37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아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건넸다고 하는 표현도 한 군데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던 여인으로 나오죠. 당시에 이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정보는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여인에게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이때 창녀를 가리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이 여인, 당시 가장 추하고 더럽고 그 누구의 진정한 사랑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여인이 지금 누구의 집에 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집에. 정결에 대해서 따지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규정과 규칙을 늘 말하기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첫 두 구절만 읽어보아도 36절, 37절 말씀만 딱 읽어보아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지? 아니 근데 뭐야 이거 저 여자, 저 창녀, 저 여자가 어떻게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같이 있지? 아니 근데 이 여자가 글쎄 그만 예수님의 발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는 장면을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읽어서 이 마지막을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 본문에 가보면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평안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요? 모두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했지요.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 이 여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네 어디를 돌아다녀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아주 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여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 것을 알고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서도 지금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쳐다볼지, 자신에게 어떤 수치와 모욕감을 주게 될지, 아니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부정한 여자라고 쳐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협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자신의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자리, 예수님 발 곁으로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시몬의 위치에 앉아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자들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잘 지어진 멋있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가지게 되고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사하게 차려진 건물, 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 건물과 프로그램이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흐려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와 있을 때에 간혹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 시몬이 근사한 자신의 집에서 화려한 식탁 가운데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그 예수님을 참 초라하게 대접하고 있는 이 장면처럼 이 시대 교인들도 겉으로는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만을 모신다고 하지만 어떤 자리, 어떤 사역의 장소에서는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 보고 오라면 오시고 예수님 보고 가라면 가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은연중에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 지은 이 여인처럼 정말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큰 결단이 필요하고 큰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내가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자인데 정말 이곳에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매주 앉는 이 자리, 남이 앉아있으면 비켜. 내가 매주 앉는 그 자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마치 내가 교회에 오면 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늘도 내가 와 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날 축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런 것들 빨리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만나지 못할 죄인인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에 감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다시 만날 주님을 감격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격,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이 있을 때는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그때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감격이 있으면 그곳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요. 성도의 얼굴을 쳐다봐도 감격이 있으면 그곳에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감수성이 그렇게 풍부한 사람은 아닌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부 예배를 담당해서 우리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부 예배 때 단에 올라오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나를 세워주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청년들,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청년들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내 눈가에 맺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저는 청년들에게만 오로지 마음을 쏟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막 맺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보장된 의인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는 이곳에 올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다는 그런 자세로 신앙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감격이 머무는 것이죠. 그 신앙은, 그런 신앙은 괜찮은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런 감격이 없으면, 정말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사람인데 나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매운 거 먹었을 때 눈물 나는 거 말고요. 언제 주님 앞에서 한번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기쁨의 눈물이든지 슬픔의 눈물이든지 주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린 성도는 감격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이 감격이 사라지면요,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계산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죠. 오늘 본문 4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수님이 손 씻고 발을 씻으실 물도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또 손이나 이마에 입맞춤하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가까운 관계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축복하는 의식도 그는 행하지 않았지요. 아마 그는 계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만나긴 했지만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어떤 소문이 나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것을 계산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계산했나요? 아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행동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발 뒤 곁에 섭니다.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흔적거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발이 눈물에 젖자 그 발을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계속 입 맞춥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계산해가지고 한다라고 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다른 사람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1년치 2년치 되는 그 향유를 누구 발에다가 부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기록합니다. 그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시몬과 달리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손과 이마에 입맞춤 하지 않았던 시몬과 달리 그녀는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던 시몬과 달리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과 낭비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주는 것입니다. 퍼고 또 퍼줘도,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모자라서 더 주고 싶은데 더 못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여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죄지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 됐을까요? 오늘 그것이 본문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요.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낭비하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크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다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고귀한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용서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의 경험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참 어렸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불만은 엄청나게 있었어요. 목회가 너무 어렵고 고단하니까 제가 참 진짜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이 아버지 목회에 저도 같이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았는지 그때부터 위장병이 있었어요. 신경성 위장병. 아버지 목회에 신경 쓰는 걸 저도 그대로 신경 쓰면서 그때부터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잘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는데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군종병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옛날에는 수도 경비사령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군종병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군종병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나와서 겨울에는 히터도 틀어놓고 또 여러 가지 음악도 잔잔하게 깔아놓고 목사님 마이크도 켜놓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저는 이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신앙이 막 열심히 있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새벽을 깨웠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하루는 새벽에 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날이 있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되겠다. 아버지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사랑이 어디에서 되냐면 머리에서 되는데 가슴에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해도 이 가슴까지 잘 내려오지 않아서 답답하게 며칠을 보냈어요. 며칠을 보냈는데요. 하루는요. 정말 새벽에 정말 불 붙는 것 같은 그 불덩이 같은 성령님이 제 마음을 탁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새벽 제단을 쌌는데 막 이 마음에 숯이 타는 것 같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막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뜨거워라 막 그럴 정도로 이 심장이 막 타는 것 같이 뜨거움을 막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좀 잘 못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제가 용서할 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용서를 해야 되나요? 근데도 이 마음의 불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빠를 좀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사실은 목회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냥 목회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정도로 제가 용서할 만큼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제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가슴에 막 뜨거운 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막 이 불 같은 게 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복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 뜨거운 성령의 불로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참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완전히 덮고 계신 것을 제가 그날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아버지가 막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전화할 시간을 병사들에게 주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엄마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군대에서 전화할 시간 주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죠. 왜 엄마한테 전화합니까? 여자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여자친구가 안 받으면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친구도 안 받을 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엄마한테 전화하죠. 그렇게 다 전화하다가 전화가 안 되면 마지막에 전화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죠. 그렇죠. 근데 아빠한테 전화 안 하죠. 안 해요. 근데 저는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의 용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빠한테 전화를 더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건강을 물어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위장병을 앓으면서 신경 썼던 그 목회는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참 전화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머니가 아버지랑 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버지하고 동족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약간 섭섭해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만큼의 크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죄인된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내가 이것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낭비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상대가 온전해서도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에게 내가 가진 그 사랑보다 더 낭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는 낭비하는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낭비하는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는 사랑 많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 있는 소식들을 들어보시면 이 시대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낭비하는 사랑이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또 안타깝지만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낭비하는 사랑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예전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이런 희생적이고 낭비적인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향유의 옥합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은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해 왔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이 결과가 어떻다느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느니 그런 것들 따지지 않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을 보면 그저 그 사람들,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낭비하는 사랑으로 베풀어줬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정말 어린 학생들이 보이면 우리 장년 성도들은요, 그 학생들에게 뭐 줄 것 없나,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하고, 가서 말이라도, 반응은 별로 없지만 가서 위로라도 좀 하고 말도 좀 건네고, 그래 그래도 네가 교회에 와 있지, 그래 네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미래지라고 하면서 내게 받는 것이 없어도,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낭비하는 사랑으로 많이 베풀었던 것이 우리의 전에 있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잘 될 놈, 잘 못 될 놈 상관없이 신앙의 감격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의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것을 막 퍼주기에 바빴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초보일 때는 내가 축복받아야 행복하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요, 사랑을 낭비해야 행복해집니다. 신앙의 처음일 때는 내가 다 가져야 하고 내 가정이 복받아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하지만,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내가 중보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의 낭비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했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쉽지만 잔치의 시대가 끝났죠.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사랑이 충만함이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기에, 그 사랑을 전해주기에, 그 사랑을 전달하기에 그것에 너무너무 바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10년, 20년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그 날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이 많음이라. 오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으로 죄인된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음에 다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날마다 감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 신앙에 감격이 메말라 갈 때 주님 말씀과 기도 붙잡고 늘 우리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 잔치가 끝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넘치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미래가 있고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세계 가운데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받은 저희들 앞으로 그 사랑을 더 나누며 그 사랑으로 더 섬기며 그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새기어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에 따라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널리 사용되어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일 남성교회는 매월 셋째 주 양선홀에서 김성모 목사님과 함께 교회 남자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시작하는 남편으로서, 육아를 시작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 남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매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미디어, 기도, 찬양, 가정 등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실제적 주제를 바탕으로 김성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끼리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모임마다 일정 회비를 걷어서 화평한 교회를 물질로 조금이나마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이는 숫자는 좀 적을 수도 있고 활동하는 모습은 좀 보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남자로서 삶의 예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 남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확실히 알아.
휴가철에서 모이기도 힘든데 우리 3일 남선교회 그래도 3위 남선교회 안압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3일 남선교회가 전에는 3명 모였는데 6명 배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회장이 어디 휴가 갔어요? 일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은혜롭게 잘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은혜가 되셨죠? 네.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309장 찬송함으로 우리 3일 남성교 헌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낭비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3일 남선교회 이형섭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지요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수련회와 또 우리 영등포노회 동반성장위원회 우리 교회들 연합수련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